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회를 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한 번 주님 앞에 우리가 매어달릴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열고 정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내 삶을 드릴 것입니다. 주님,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의 도우심으로 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큰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부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런 일체의 비결, 정말 모든 것을 자족하는 그런 우리가 비결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주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바울의 삶은 우리가 아는 대로 참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다녔던 사람이에요. 그죠? 육신적으로 보면은 참 많이 힘들었어요. 고난과 핍박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을 보면 그런 삶 가운데서 많이 어려웠는데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하지 않았어요. 항상 거기에 대해서 늘 감사하다. 감옥 안에 있어도 그는 늘 기뻐했습니다. 오히려 바깥에 있는 형제들을 기뻐해라,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들 정말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쓴 편지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나는 모든 일에 자족하는 일체 비결을 가지고 있다, 배웠다. 난 어렵지 않다. 이렇게 정말 어떤 환경에도 우리가 정말 조금 더 영향을 받지 않고 정말 이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비천한 자리에 있어도 탄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또 풍부한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그가 교만하지 않았다. 그가 배가 불러도 그것 때문에 게을러지거나 안일에 빠지지 않았고요. 또 많이 배고파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다. 그러면 바울의 이 자족의 비밀은 어디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이 말씀 너무 잘 알거든요. 또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받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머릿속으로 이해하면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어떤 환경에도 조금 더 부족을 느끼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정말 은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푸른 풀밭으로 초장으로 나를 정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은, 결국 우리의 행복은 어떤 것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어떤 내가 위치에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예요. 은혜를 받으면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은혜 받으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다 이게 필요하다, 저게 필요하다 탄식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심령이 만족하면 겉사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환경이 문제가 아닌 거죠.
내 마음에 주님이 가득 차 주시면, 주님으로 정말 우리가 충만하면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보면 알아요. 일생 동안 정말 그와 같이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었는데 솔로몬은 한 번도 만족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죠? 한 번도 만족을 얻지 못했다. 다윗은 어때요?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그렇게 피해 다니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 오늘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은혜로 충만하니까 감옥 안에 있어서도 그는 감사하다, 부족함이 없다, 만족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에 충만하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죠?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주님을 정말 날마다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읽기 우리 금년에요. 그죠? 기도하기 다 하는 내용인데 혹시 또 그동안에 잘 못하셨으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또 혹시 그동안에 읽기는 읽었는데 너무 의무감에서 숙제하듯 읽었다면 조금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잘 읽어야죠. 내 영혼의 양식이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알고 싶은 그 사모함이 있단 말이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면, 사랑하면 읽은 편지 또 읽고 읽은 그 성경 또 읽고 몇 번씩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그 말씀에 내가 힘을 얻고 그 말씀에 내가 위로를 받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 감사한, 말씀에 풍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한 마음이에요. 감사한 마음. 여러분, 너무 잘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늘 감사에 넘친 사람입니다. 무엇에 감사했을까요? 바울의 편지를 늘 보면 바울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를 사도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항상 씁니다. 그죠? 나 그리스도 예수의 종, 하나님의 사도, 이런 표현을 늘 씁니다. 편지마다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제일 감사.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도로 불러주신 건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죄인을,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이 써주신다는 게 너무 고마운 거죠. 여러분, 그것만 봐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믿으십니까? 감사한 일 아니에요? 자다가 이거 웃을 일 아니에요? 자다가 정말 울 일 아니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을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죠. 내가 너를 내 오른 손바닥에 새기겠다는 거죠. 정말 갓난쟁이를 가진 엄마가 혹시 그 자식을 얘기해 줘, 나는 잊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너를 오른 손바닥에 새겨서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고요.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정말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할 수 있어야 해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신앙의 척도가 어떻게 보면 감사에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요, 내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와요. 그냥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감사가 안 나와요. 슬그머니 감사가 꼬리를 감추기 시작해요. 감사하니까 우리 저기 권경영 집사님 생각이 났는데, 우리 권 집사님 아들 이름이 감사잖아. 이름 참 잘 진 것 같아. 근데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간증이 있어요. 그 우리 감사에게. 뭐 그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놀라움. 그래서 그 권 집사님 가정에는 그 아들만 쳐다봐도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 왜 땅 속에 있는 그 펌프, 요즘 우리에는 없는데 이제 가끔 선교지 가면 많아요. 전에 우리가 아프리카에 이제 그 운물 할 때도 운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운물이 아니라 펌프거든요. 가면 펌프. 근데 펌프에 물을 끌어올린 데는 한 바가지 물을 부어줘야 되는 거 아시죠? 그죠? 한 바가지 물을 쫙 해야 물이 잘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우리 심령이 메말랐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물 한 바가지를 안 넣고 막 펌프질하면 물이 안 나와요. 빈 펌프질 참 힘들어요. 나오지도 않고요. 근데 거기다 물 한 바가지 쫙 부으면 그 다음에 물이 콸콸 나온단 말이지. 여러분, 감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할 때 내 심령에 정말 감사를 한 바가지 부으면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 것은 감사 생활이에요. 여러분, 늘 고맙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의 삶은 우리의 삶을 더욱 부여하게 하고, 그리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요,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뻐하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런 것들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사실 우리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죠. 여러분, 정말 감사한 일이 많죠. 뭐 다는 아닐지 몰라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요, 대부분 보면 우리 뭐 이민 올 때 뭐 대단히 뭐 가져온 거 있어요. 예. 요즘 학회 이민 오시는 분들은 뭐 오자마자 집도 사고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들 옛날에 이민 올 땐 그런 사람 거의 없었어요. 오면 무조건 이민은 다 K타운에 있었어요. 예. 뭐 95%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거의 오면요. 뭐 이민 오자마자 뭐 얼바인을 갔다, 이건 있을, 얼바인이라는 동네가 있는지도 몰랐어 우리는요 그때. 안 그래요? 예. 그리고 K타운에서 한참 살다가 돈 좀 벌면 이사 오는 데가 여기잖아, 이 노드리지. 예. 여기서 산다 그러면 굉장히 그때 알아줬거든요. 몰라, 저만 그랬나요? 원래 사셨죠 여러분은 다 여기. 할렐루야. 예. 사실 가져온 거 없어요. 이민 가방 한두 개 뭐 그렇게 왔어요. 어떤 분은 나 이민 올 때 뭐 100불 들고 왔어요, 200불 들고 왔어요. 그런 분들 참 많았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정말 힘들게 살았죠. 고생했죠.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그때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어요. 감사할 일 안 해요? 더군다나 남의 나라 와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제도가 다른데 여기 와서 이만큼 살 수 있는 거, 더군다나 또 믿음을 가졌잖아. 우리가 여기 와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이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 거, 감사 조건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사실 세상에 태어날 때 뭐 가지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빨가벗고 나온 거 아니야? 예. 요즘엔 뭐 한국에서 뭐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고 그러는데, 예. 그건 말이 그런 거죠. 금수저 물고 나오는 애가 이제 다 빨가벗고 나오죠. 아마 금수저 아니라 그 이상을 물고 나와도 갈 땐 다 빼고 가. 그죠? 사람이 갈 때는 아무리 가져도 다 빈손 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만큼 누리고 살았다면, 그만큼 내가 이 땅에서 정말 평안하게 살았다면, 잘 살았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냔 말이죠.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물론 살면서 힘든 일들이 있어요. 당장 뭐 페이먼트가 좀 어렵고 생활이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되게 불행한 사람은 누가 불행하냐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불안해져요.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실 요즘 세대에 절대 기근 없어요, 우리. 예, 뭐 아프리카 사는 것도 아니니까, 그죠? 절대 빈 건 없어요. 예, 정말 밥을 굶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밥을 굶는 사람 없어요. 좀 죄송한 얘기인데 홈레스들도 보면 다 배 나왔어. 정말 못 먹어서 삐삐 마른 사람이 없잖아요, 미국에 보면요. 예.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왜 사람들이 불행해합니까?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실 내가 내 자신만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고 옆에를 보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주님으로 만족한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남의 것 탐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만큼 누리고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벤츠를 샀든 뭘 샀든 그게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나하고. 여러분, 내가 걸어 다니는 거 아닌데. 예.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가진 게 많잖아요. 더더욱이나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잠시 왔다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따라 들어가겠느냐고, 아니면 바깥에서 그냥 따로 살겠냐고. 물론 뭐 따라 들어간다고 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엉뚱한 생각인데, 남편이나 아내가 감옥을 갑니다, 잘못해서. 그러면 따라 들어갈 사람 같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바울은 어땠어요? 주님이 감옥에도 계시니까 거기도 같이 가서 행복한 거예요. 주님과 나하고 둘만 있으니까, 이제 방해받지 않으니까, 둘만의 공간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니까 감옥이 별장이 됐어요. 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시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믿습니까? 예.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고맙죠, 여러분. 고맙죠.
사랑하는 그 주님과 나하고 단둘이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둘만의 시간. 어떤 사람은 혼자 있어 너무 외롭다고요. 아니요, 외롭긴 왜 외로워요, 여러분. 주님과 같이 있는데, 어디 가든 주님 나와 같이 하시는데 뭘 외로워요, 여러분. 감사하죠, 여러분. 또 하나, 바울이 오늘 정말 이렇게 모든 일에 자족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밀이 보면 사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명으로 사는 사람에겐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기가 뭘 잘못해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도둑질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요, 남을 두드려 패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사기쳐서 들어온 것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꺼리낌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있지만 그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억울함을 당할 수 있지만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부끄러움이 없으면 우리 감사할 수 있어요. 부자 될 수 있어요. 그것 하나만 가져도 우리 평안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오히려 더 유익하게 됐다.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복음 전파가 더 잘 되게 됐다. 이걸 너희들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죠. 나의 매임이, 내가 지금 감옥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나 때문에 모든 시위대가 매일 와서 나를 찾아오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 때문에 모든 군인들이 와서 자기를 매일 보쳐쓰고 자기를 만나야 하고, 바울을 통해서 나가면 무슨 얘기가 나가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또요,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 사람 별 크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일반 죄수들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건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아는 거 아닙니까? 왜 들어왔을까 이 사람이? 오는 사람마다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 상부에서 명령은 뭡니까? 잘 지켜라. 3교대를 해라, 4교대를 해라, 그냥 시위대가 지켜라. 너무 이상한 거예요. 원로원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성경 공부합니다. 왜요? 재판을 하려니까 뭘 알아야 재판을 하죠. 무슨 케이스인지를 알아야 재판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자기 때문에 성경 공부한다는 거죠. 이게 복음의 진보가 아니냔 말이죠.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육신적으로 우리 조금 어려움을 당했지만요, 바울의 생각과 관심은 모두 주님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까짓것 나야 좀 여기 들어와 있으면 어떠냐? 난 지금 모처럼 만에 쉰다. 여기서 난 별장에 있다. 그런데 나 때문에 지금 복음은 더 전파가 잘 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기뻐하고 난 또 기뻐한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고 낙심이 됩니까? 아니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원망이 없어요, 여러분. 사명감 때문에, 무엇 때문에 사는지 여러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은요, 사람은 다 내가 사는 의미, 보람을 먹고 삽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은 그때부터 굉장히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뭡니까? 나는 우울증이 있어요. 사명이 없어서 그래요. 사명이 없어서. 사실은요. 무엇 때문에 사느냐 말이죠. 사람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그게 보람을 느끼면요, 별일이 아니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건강할 수 있고 내 삶이 정말 든든하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환경에 살고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일을 다 잘 된다고 해도요, 양심의 꺼리낌이 있으면 그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도 자기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직업에 자기 생명을 걸 만큼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일은 하는데 생명을 걸 만큼 그렇게 내가 가치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 생명 걸고 한단 말이죠. 만족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명으로 사니까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다. 나는 자신 있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환경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뭐 가난 때문에 뭐 낙심이 되겠습니까? 속이 상하겠습니까?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바쁘게 사업에 정말 모든 걸 걸고 사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스스로요.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물어는 보세요. 한번요. 이렇게 나는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을 그대로 거기다 갖다 대입을 해보세요. 나는 살아도 사업을 위해서 살고 죽어도 사업을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사업을 위해서 사노라.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거든요. 거기에 아멘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살아도 사업을 위해서, 죽어도 사업을 위해서, 나는 직장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직장이로다, 이러는 사람이 있냐고. 없거든요. 아무도 없거든요. 여러분, 설사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합시다. 설사 또 그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나는 그냥 이 기업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그냥 이 기업을 한번 내가 성공시켜보겠다, 이렇게 살았다고 칩시다. 그렇게 쳐도요, 먼 훗날 가면요, 그 인생의 헛됨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때 가서요. 마지막에 가면요, 헛되고 헛된 거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산 것, 육신을 위해서 산 것, 물질을 위해서 재물을 쫓아간 것, 결국은 다 nothing이에요. 여러분, 정말 nothing.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여러 번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정말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아픈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에 한번 나오고 싶어 하는 간절한 소원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나오고 싶은 나올 수 없는 분들요 계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싶은데 몸이 너무 아파서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소원이 뭐예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 입장에서요, 내가 지금 돈 벌어야 돼, 이런 사람 아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돼, 그런 거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 만나,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모든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 은혜를 정말 풍성하게 누리다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몰라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시간 정말 귀한 시간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그가 체포됐어요. 베스도 총독 앞에 갔을 때 얘기해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너도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너 나처럼 살아야 돼.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이처럼요, 어떤 형편에서도 자기 삶에 만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살다가 공허합니까? 정말 삶이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아무런 의미를 느끼지 못합니까?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혹시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내가 주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린 적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공허하다는 얘기는 주 없이 나를 위해서만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은요, 나만 쳐다보면 다 헛돼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요, 정말 잘 마음으로 여러분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다 떠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예외 없잖아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명예도 떠나고 재물도 떠나고 지식도 떠나고 가족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다 떠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 다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다 우리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직 젊은 형제들은 시간이 좀 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는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세상이다.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돌아갈 때 빈손 들고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다 가면 빈손 들고 갈 수 있어요. 정말 슬픈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진 사람,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하는 사람. 한 가지 더 볼까요? 여러분, 그는 정말 은혜에 충만한 사람, 감사에 충만한 사람, 사명으로 사는 사람, 또 하나가 있다면 하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감옥에, 차가운 감옥에 지금 묶여 있지만 하늘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착고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주님과 함께 있어요. 여러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하늘의 풍성한 것과 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지금 잠시 받는 거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영원 앞에서 자금 이 세상에 사는 그 잠시의 시간이 뭐 이렇게 크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진 자라는 거죠. 우리도 같은 주님 믿고 있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천국의 소망을 우리가 믿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크리스천도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꺾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환난에 지극히 작은 것, 경한 것,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크고 영원한 것, 정말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받을 그 영원한 상급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시 이 감옥 안에서 받는 고난이 장차 그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거죠. 예. 바울은 미래에 대한 소망, 하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이다. 확실한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예, 장차 영광이 잘 안 보여. 그게 우리의 문제죠. 왜요? 사명으로 산 게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진 않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내 중심으로 살아왔거든요. 이 땅을 위해서 살았거든요. 예. 우리가 제일 많이 범하는 죄가, 이게 실수가 바로 뭐냐면 우리는 기도해서 세상 것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하니 너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심으면 땅의 것을 거두는 게 맞는 거고요. 신령한 것을 심으면 하늘의 것을 거두는 게 맞는 겁니다. 육신의 것을 우리는 근데 신령한 것 심어가지고 땅의 것 얻으려고 합니다. 주실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는 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이 모든 것은 그냥 따라오는 복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세상 것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찾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 내 심령이 정말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하늘이 잘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정말 영원히 부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유명한 기절이죠, 여러분. 예, 우리 분명히 아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합력해서 믿음으로 살면요, 결국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돈 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잘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러한 소망적인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늘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형편이 이게 다가 아니니까, 잠시 지나가는 그냥 과정이니까, 순간에 불과하니까 영원한 그 나라에 가서 누구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소망 중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야죠. 그게 오늘 바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짧은 시간이거든, 그죠? 짧은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예, 그 짧은 시간에 정말 자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만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돈 많이 벌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 벌지 말라는 뜻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늘 부자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말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족할 수 있어요. 정말 주의 은혜에 충만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감사에 풍성한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명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고, 그리고 하늘 소망으로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형편으로 보면 이 세상에 만족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형편으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은 넉넉한 것 같은데 건강이 좋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은 있는데 가난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남편은 착실한데 애들이 문제예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어요.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완전한 환경 가운데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환경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 가운데 있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오늘 4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은혜에 충만하시고, 감사에 충만하시고, 세 번째는 사명에 충만하시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4가지 이렇게 살면 바울처럼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시작은 은혜 받는 데서부터 시작입니다. 물론 은혜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은혜 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날마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드리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참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식어져가는 심령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은혜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늘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갖고 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드린 모든 간구를 주님 받으셨고, 아버지여 다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